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페이지 52페이지 논리의 전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가면서 하셨던 논리의 전개가 차제법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순간 역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논리의 전개 중에 대비 그리고 제시하는 법, 그리고 이유에 대한 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먼저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에 교재가 52페이지에 보면은 대비라고 하는 것은 뭐뭐시면 뭐뭐이다, 또는 뭐뭐시 아니면 뭐뭐시 아니다라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한 가지 가르침에 상반되는 방식을 반복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담자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경에서도 서가모니께서 형식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대비도 자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렇고 내용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는 선과 악, 흑과 백, 암과 박, 착한 사람과 착하지 않은 사람 등 이렇게 대비를 해서 어, 논리 전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 대비에 대해서는 경전 29페이지, 52페이지에 경전 사례 29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상담 방법의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은 에, 지금 현재 요 내용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자, 경전 형식 대비. 먼저 그때 세종께서는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비구로서 부처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면은 곧 괴로움의 진리에 대하여 의심이 있고, 괴로움이 모인 진리, 괴로움이 멸하는 진리, 괴로움이 멸하는 길의 진리에 대해 의심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비구로서 부처에 대해서 의심하면 고집 멸도지요. 이 고집 멸도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것이다. 만일 비구로서 부처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괴로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고, 모이는 진리, 괴로움이라는 진리, 괴로움을 멸하는 진리에 대하여 의심이 없을 것이다. 믿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대비입니다. 예, 경전 자체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비를 했고, 내용적 대비를 하는 것은 다음 경기에 나옵니다. 서가모니가 이지를 지고 차오르는 달의 속성을 절묘하게 대비시켜서 상담에 10분 활용을 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53페이지. 때에 성가라라는 어떤 젊은 바라문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쪽에 물러 앉아 부처님께 있었다. 그러면 어다마시여, 착하지 않은 남자를 어떻게 할 수 있나이까 하고, 착하지 않은 남자는 뭐 어떻습니까? 악한 남자는 도대체 누구요? 어떤 남자에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바로 말씀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비유법을 댔죠. 비유법을 대면서 마치 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달과 같으니라 이랬어요. 그게 바라문이 어떻게 착하지 않은 남자를 달과 같으나이까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달은 보름 이후에는 강명도 읽고 빛깔도 읽으며 관계되는 다른 것도 읽고 밤낮으로 줄어들어서 드디어 나타나지 않고 마치 보름달 이후를 계속 쭉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믿음과 고대한 마음을 얻고 깨끗한 계를 가지고 잘 배우고 많이 듣고 자기를 버리고 보시하고 바른 소견으로 이렇게 참 진실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게 와서
깨끗한 믿음과 죄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많이 예? 들으며 바른 소견을 진실하게 된 뒤에 어쩌다가 타락을 해가지고 한 생각 잘못 가지겠죠. 타락해가지고 걔도 지식도 보시도 바른 소견도 잃어버리고 밤낮으로 줄어들어가 드디어는 일체를 잃어버리는 고 만원이라. 우리 그런 날들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뭐 하면 부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거룩한 그 어떤 말씀을 이거 진리를 저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바라며 만일 착한 남자가 착한 모습 가까이 하지 않고 법을 자주 듣지 않으며 바르게 생각하지도 않고 몸으로 나쁜 행동을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여 뜻으로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인연을 뭐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 지옥에게 떨어지겠죠. 이와 같이 바라보니 택하지 않는 남자는 그와 같이 달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착한 남자는 그것을 비유하면 달과 같다고 하시나요? 그럼 착한 남자는 또 어떻게 비유하신다고 물었더니 마치 초승부터 강명까지 빛깔이 밤낮으로 돼가다가 달이 처음에 초승부터 강명이 빛나고 밤낮으로 돼가다가 드디어 가득 차면은 일체가 동고 깨끗한 것 같이 착한 남자는 내 법률 안에서 깨끗한 믿음을 얻고 믿음 먼저는 신심을 내죠. 신심을 내고 난 다음에 바른 소견을 내요. 바른 소견을 내고 난 다음에는 또 계를 또 지키고 그 다음에는 행을 하지. 반나절로 행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내 바른 소견은 참되고 깨끗하며 걔를 더욱더 보시하고 더하여 지식이 더하고 슬기가 더하여 밤낮으로 더하여 자라느니라. 다시 때때로 착한 법과 친하여 그 착한 법과 친하여 바른 설법을 듣고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며 뭔가 착한 행동을 하고 입으로 착한 말을 하며 뜻으로 착한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도 천상에 태어난다. 논리가 딱 맞지요. 이렇게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말하자면 대비를 했다. 달에 비교해서 대비를 했다. 착한 남자와 착하지 않은 남자를 대비했다. 달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결과 기뻐하면 물러갔고 상담 방법 다시 정리하면 분별법인데 착한 남자와 착하지 않는 남자를 구별해서 분별을 했고 대비를 하기를 달이 이질이지고 차는 속성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접근으로는 착한 남자와 착하지 않는 남자 구분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부처님께서 비유는 역시 달이라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것도 개성으로 맨 마지막에 바람이요. 그러므로 착한 남자는 비유하면 달과 같은 것이다. 마치 달이 뭐 어쩌죠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같이 하면 노래로 개성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제시라는 게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할 때 먼저 무엇이 있다 제시를 말합니다. 666법이 있다. 무엇이 666법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666법이라는 것이 있다. 무엇이 666법인가 이렇게 하면서 제시를 하나 놓고 666법이 있다 하고 그걸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설명을 해 나가기 참부경에서는 절교 사용을 했습니다. 이른바 하나의 6가지 감각기관이 6건이고 밖에 6가지가 6건과 6경이고 그리고 6건과 6경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육식이 일어나는 이 세 가지가 바로 666법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6가지 감각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른바 눈의 감각, 귀, 혀, 코, 혀, 몸, 뜻의 감각기관이라 하네요. 어떤 것을 밖의 6가지 대경이라 하는가 했더니 물질의 대경, 소리, 냄새, 맛, 단, 법의 대경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논리 전개는 무엇이 있다 하고 그 있는 것을 설명해놔. 이런 법을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제시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논리 전개 중에는 이유를 드는 이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교설하면서 이유를 알아가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은 어떠하다는 전제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이렇게 함용경에서는 하이고라면 하이고 우리 금강경 같은 보면 하이고란 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무슨 까닭이냐 하면 수고리야 하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예, 이유를 대는 겁니다. 논리 전개의 하나입니다. 논리를 정리하면 그렇고 논리를 정리하면서 듣는 내 말을 듣는 하지 왜냐하면 뭐 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로서는 왜냐하면 끝에 뭐 때문이다 이렇게 전개해요. 자 그러면 현재는 57페이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57페이지 서가모니가 왕사성의 칼럼다 주곤 있을 때 많은 비구는 식당에 모여 이렇게 논쟁하였습니다. 상당 내용입니다. 50페이지 하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에 상당 내용입니다. 고살라국 사위성 기원정사입니다. 고살라국 사위성 기원정사 프라세나짓 왕과 마갈타국 왕사성 종인정사의 비밀사 왕 중 누가 더 세력이 크고 누가 더 부자인가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뭐 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서가모니는 선정에 들었다가 비구들이 쓸데없는 논의, 그거 뭐 쓸데없는 논쟁이잖아요. 쓸데없는 논쟁을 잡는 것을 하늘기 이통으로 듣고 알아서 곧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식당으로 가 대중들 앞에 7페이지 고치 50페이지 책이 있으면 여러분 대중이라고 고치 대중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비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왜 말로 다퉜느냐 물었습니다. 비구들이 다른 말을 다투는 일을 갖다 안에 자석감을 다음같이 설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왕의 시력과 그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삼느냐.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 훈계입니다. 지식 훈계를 합니다. 훈계. 너희 비구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건 저 비구 완전히 이제 훈계죠. 왜냐하면 하고 하이고 이게 왜냐하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유. 그것은 진리를 깨달아 열반을 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요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땅히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이 모이는 진리, 괴로움의 진리를 보여주었고 괴로움이 모이는 진리 집, 괴로움이 멸하는 진리 멸, 괴로움이 멸하는 진리에 대하여 괴로움을 멸하는 괴로움을 멸하는 길의 진리 이 도죠 도. 도에 대하여 말아야 합니다. 사성대에서 말하야지 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바른 깨달음으로서 다르게 일반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여기 하이고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바른 사성제를 깨달음으로써 일반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냐하면 다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에 대하여 아직 밝게 알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힘써 방편으로서 방성한 의욕을 일으켜 밝게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논리 전개가 항상 보면 일목요연합니다.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해야 돼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철두철미하게 부처님 상담 보면은 이 논리 전개가 잘 돼가고 사람들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네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처님 상담법 강론으로 봤을 때 첫째 강의 시간에는 대기설법
대화법에 대해서, 즉 대기설법에서 지지, 격려, 초점 주기, 확인, 비유, 반복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대화법을 주로 했는데 선도 반응, 개방 질문, 열린 자세, 사기답 네 가지 했죠. 네 가지. 변호법도 했습니다. 3강에서는 또 논리전개 차제법과 순간역간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논리전개로서 대비와 제시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 다음 강의 시간에는 5강에서는 비유와 개송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이 공부에 이제 하면서 대기설법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런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법은 대중의 건기의 상황에서 설법하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초기 분류에서 이것은 부동의 원리입니다. 항상 대기설법했다. 부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논리 전개나 그 다음에 대화법이나 이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생들의根기에 따라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根기가 뭐냐,根자가 개인의 근원적인 품성과 능력이었죠. 인간의 선한 근본, 또 무한한 잠재력 이런 것들을 뿌리 근자로 썼습니다. 또 기자가 근기할 기자는 개인의 현실적인 조건을 말했다고 했죠. 현재 상황. 그래서 이 기를 세 가지의 내면을 보면 미가 있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기미 이런 것들 개인차가 있습니다만은 과는 개인과 즉 설법을 듣거나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가 그 법사나 또는 상담자와의 관계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의의가 있는데 마땅의인데 이 상담사나 법사의 그 방법적인 구사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상담의 기초적인 가장 기초받고 사성제라 했는데 내담자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문제점 뭐가 문제인가 뭐가 고통인가 그것이 제일 먼저 핵심이죠. 그래서 문제와 고통이 있는 것을 어떻게 문제가 뭔지 고통이 뭔지를 스스로가 알아차림하고 내담자 스스로 알아차림하고 또 상담자가 내담자의 고통이 뭔지 문제가 뭔지를 자세하게 듣고 알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 고가 있으면 그 고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고의 원인이 집이다. 예, 집의 원인, 집의 진리. 그 집이 주로 갈망과 가래인데 그 갈망과 가래도 종류가 많잖아요. 왜 갈망과 가래가 생겼는지 그 갈망과 가래가 일어나는 원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갈망과 가래를 쭉 보고 집착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 걸 쭉 보고 그런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갈망과 가래가 다 다르고 이유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떤 행복감도 느끼고 그렇다. 그런 그 느낌 반드시 있는데 그게 행복하고 집착과 가래를 벗어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또 우리가 상담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집착을 놓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집착을 놓는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방법 중 하나가 명상법 중에서 어, 알아차림이죠. 호흡 명상이나 이런 명상에서 알아차림, 소위 말 사티법을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느낌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원리를 알려줌으로써 내가 바뀔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던 이 어떤 데 생각하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한 마음을 싹 바꾸게 해주는 거죠. 한 마음을 싹 바꾸게 해줘. 그렇게 한 마음 바꾸게 되면 예, 모든 것이 예, 원리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기본 원리를 읽었는데 일단 우리 일반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상담을 하러 온 이유들이 많단 말이야. 대부분 보면 애들이 뭐 학교 시험이 안 돼서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웠어.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원하는 바가 많잖아요. 원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그 원하는 바들이 많은데 그 원하는 바들이 청이 있어, 청이. 그래서 그 청이 에, 우리가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마슬로가 얘기한 7가지 요구 단계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1단계가 생리적 욕구, 굶주림과 갈등.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거지라든지 그다음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냥 도와줘야 되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지. 물질적으로 또는 뭐 여러모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 된다. 1단계 사람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이 없다. 집에서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집이 없으면. 그래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겠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을 항상 벗어나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부터 위로를 받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 경제적 약자를 갖다가 골탕 먹이려고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자기의 뭘 채우려고 어떤 뭐 어, 성욕이랄까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접근해가지고 경제적 약자한테다가 무지막지하기로 그렇게 행패를 부린다면 그거는 참으로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그게 안전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낯선 사람이나 그런 사람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한다든지 여자 혼자 있을 때 남자가 혼자 1대1로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뭘 그걸 한다는 그런 걸 하지 못하게 아예 그 차단하는 그런 걸 지혜를 갖다 갖춰야 돼요. 네. 너무 생계 쪼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어,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예를 들어서 어, 아주 사람이 혼자 근무하는 여자가 있는 젊은 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고 어, 그 여자를 탐을 해가지고 음식을 품는다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거든. 예. 그런 것은 이 메슬로의 2단계에 해당한다. 불쌍한 이죠. 3단계는 뭐냐면 소속 및 애정 욕구예요. 요거는 타인의 육친이나 성인을 받는 그런 소속. 소속이 돼가지고 타인한테 이제 애정 요구를 갖다가 좀 받고 싶은 거야. 절에 왔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동료 우리 그 보살님이나 이런 불자님들한테 뭔가 좀 따뜻한 좀 지지를 받고 이런 걸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필요가 있죠. 3단계. 4단계는 존경을 받고 싶어, 이제. 자, 배도 좀 부르고,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소속된 데 가서 내가 좀 정도 받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집도 있고. 그런데 존경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하는 일을 성취하고 싶어. 그 성취 욕구가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 단계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절에 와서 뭘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뭐 해주세요.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거 싶고 하잖아요. 그게 좀 더 나아가면 이제는 기도가 끝나고 이제 성취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바라는 게 조금 더 높아가요. 이제 나도 스님들처럼 좀 공부를 좀 할까? 좀 높은 단계, 아까 얘기했던 높은 단계에 뭐좀 그런 진리 공부하고 싶다. 이런 이제 예, 그런 분들한테는 열심히 이제 이런 좀 높은 차원의 공부를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고 할 수 있죠. 그 다섯 단계는. 여섯 번째는 심미적 단계. 심미적이라는 것은 이제 좀 살면서 좀 꾸미고 싶고 뭔가 모르게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내가 좀 갖고 싶고 뭐 질서를 좀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내가 좀 에, 뭐 하고 싶고 관여하고 싶고 뭐 이런 단계가 있다.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와서 자기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면 좋겠죠. 봉사활동을 하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고 참 도와주고 하는 일 아름답죠. 그런 거 하고 희망의 자아 실현 단계가 있는데 일곱 번째 단계죠. 자기를 완성하고 가능성을 온전하게 발휘하는 단계다. 여기 자아 실현 단계는 우리 대성에서는 보살,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자리 있다행.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그 보살행을 하고 어, 단순한 보시가 아니라 이제 바라는 바 없는 보시예요.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나는 어떻게 한다? 항상 아, 마음의 어떤 충족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단계가 메슬로우 일곱 단계인데 이거와 관계되는 내가 상담하는 자는 도대체 몇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왔는가 하는 걸 항상 궁금해하면 돼요. 근데 막 7단계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뭐 그냥 우리한테 상담할 리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스님들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물론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대보살, 대보살. 그러나 5단계 정도까지가 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분류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아가서는 요새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로 참 급변하게 바뀝니다. 예전에 음, 그 4차, 1차, 2차, 3차, 1차 농업시대, 2차 제조, 3차 뭐 창업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자, 이 서비스업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이 1차, 2차, 3차, 4차가 융합해가지고 뭐 과학과 모든 것이 뭐 농사와 1차, 2차, 3차, 4차 막 융합을 해가 일어나는 덩어리가 돼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융합이죠. 그러면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이제 막 사라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막 나오는데 지금 보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는 인터넷이 등장해가지고 유튜브 활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막 세상을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바뀌고. 그런데 이런 데 사람들이 독재되는 사람이 있어요. 낙오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미아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미아야. 정신적으로 불건강해. 그래서 그냥 각종 정신병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단 말이에요. 엄청 그런 자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할수록 이 이 건강 문제가 정말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공부, 불경 뭐 공부라, 이거를 가지고는 건강경 읽고 막 그래 갖고는 이 시대의 삶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경을 재해석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우리 이런 암경 이런 것들도 과거에 그냥 암경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처님 상담과 같이 현대의 언어로서 바꿔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이런 마음이 병드는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하게 해주는 그 무의시가 가장 필요할 때다. 무의시. 무의시 100% 보시고 무의시. 무의시니까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이 스님들이 이 무의식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또 마음 훈련도 내가 수행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수행 대신에 마음 훈련, 마음을 해서 스스로 깨닫고 정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눔을 또 해야 된다. 정법이라는 건 나눔입니다. 정법이란 말 나눔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이 교육이 필요하고 이 부처상담법 내용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작할 때 아주 그냥 미미합니다. 이 강의 내용도 뭐 미미합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 더 좋은 이법을 많이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